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복음 24 말씀을 들었는데 24가 가능합니까? 24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24가 안 되니까 이제 24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주제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긴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이제 복음의 깊은 적용. 저는 좀 약간 이제 복음 24 얘기 드렸을 때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당장에 현장에 나가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보는 순간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만 젊은 청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가늠한 여인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가늠 현행범으로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죠?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보는 모든 눈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의 눈으로 이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가늠한 사람을 잡으면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슬람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나왔을 뿐이지 이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제가 예배 입사 말씀드리면서 나라고 하는 기준의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진 선입관 그리고 뭐 고정관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율법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틀로 만들었거든요. 딱 틀을 만들어서 이 틀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자,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없는 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을 기반으로 각인된 것을 가지고 나온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데 틀려요. 자, 맞는데 틀리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맞아 보이는데 율법에서 가늠하지 말라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나오는 거지만 이게 성경에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다 가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희들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 말이에요. 아니, 간음을 해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저 여자만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의 진짜 의미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죠. 자, 혹시 남 미워하시는 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신 분? 저 좀 보세요.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죽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끌어내서 야, 너 남 미워했잖아. 너 남 미워했으니까 일로 와. 돌로 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이제 우린 다 디엔드. 이제 다 가야 돼요. 남 미워하고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저거 갖고 싶다 생각하면 이미 도둑질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인터넷 들어가고 쇼핑몰 들어가서 맨날 보고 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 그러니까 뭐야? 이웃의 것을 탐낸 거야. 아니에요? 저 틀린 얘기했어요? 십계명 얘기를 딱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딱 샘플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율법 이해해야 된다, 율법 24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율법 24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 율법의 목적을 몰라요. 율법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아서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 요걸 딱 했을 때 그 수많은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나라고요. 서기관이 바로 나라고요. 자꾸 뭐예요? 타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너는,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을 가지고 율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조건을 찾고 그 여자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는 생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청년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너 죄 있어 없어? 예수님이 직접 질문합니다. 너 죄 있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그러는데 그 죄의 내용을 아마 십계명을 쓰셨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쓰거나 그 사람들의 죄 지은 것 이걸 썼겠죠. 둘 중에 하나는 썼을 겁니다. 둘 다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너희도 죄인이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정죄하지 마. 이 얘기예요. 왜냐?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희생당해서 죽으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나는 용서 못해요. 왜 용서가 안 되냐?
나는 기준이 여기 있거든요. 창세기 361의 각인 속에서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모든 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은 적용이 누구에게 안 되고 있냐면 먼저 나에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고 안 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도 안 들으시고 여러분 소리도 안 들으시고 얘기도 안 해주시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니부터 바꿔. 근데 누가 얘기합니다. 저한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복음 가지고 당신부터 치유받고 영적 상태 바꿔야 되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래요. 쉬타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5명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5명 그 나한테 얘기했던 그 모든 분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처. 누군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 있으신 분들은요. 맞아요. 그분들이 얘기한 거 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더라니까 그 상처가. 맞는데 틀려요. 왜 맞는데 틀리냐? 상처는 맞아.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상처 준 것도 맞아. 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됐으니 그 내가 주인 된 그분들이 자기 틀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처 줬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딱 뭐가 없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서 복음의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또 상처가 재생하는 데서 각인뿌리 체질 내어지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 개개인들에게 또아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못하게 만드냐? 전도만 못하게 해요.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세계복음만 못하게 만들어요. 자, 사단의 전략입니까? 뭡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상처에 걸렸다, 사람에 걸렸다? 자세히 보세요. 그게 상처에 걸린 건지 사람에 걸린 건지 그걸 통해서 전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누가? 마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걸려서 그 과거가 도저히 해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요.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는 거지 여러분하고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굳이 표현하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서론에다가 얘기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상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을 딱 갔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새가족 집회를 딱 갔더니 이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도자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새가족을 부르셔서 새가족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새가족은요 그리고 새가족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고 있어. 40% 정도 포기하고 50% 정도 몸부림치는데 10% 머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사람은 되어져서 교만해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40% 정도 포기하고 50% 정도 몸부림치고 그러면 10% 잘 되는데 교만해지고 무너지고 그럼 100% 하여튼간 되는 사람은 하여간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돼도 못 벗어나고 안 돼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아까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틀린 각인뿌리 체제. 이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24 뭐하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24 한다니까요. 그게 24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24, 복음 24 했던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빈 시간에 조금만 기도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뭐 중독되는 사람은 중독 24 되고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보통 회피자예요. 회피. 현실 도피예요. 내게 주어진 앞의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 많으신 분은요. 생각 24 하면서 시험 들어요. 나 자신에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계속 시험 들어요. 계속 시달려요. 그러니까 각자가 시달리는 방법이 다 틀리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DNA라고요. 틀린 DNA.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완전히 나는 나라고 하는 틀과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복음 아닌 것 속에 가득하구나. 이게 근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신앙이구나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틀린 거에 묶여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한테 가서 제대로 된 거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가늠한 여인한테 가서 기껏 하는 건 넌 죽었어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용서하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의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근본의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했는 게 뭐냐면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DNA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DNA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 연구 나왔어요. 타고난 DNA가 있는데 DNA가요 있잖아요. 결혼을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DNA 교환을 한대. 처음 들어보시죠? 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DNA를 닮아간대. 그래서 좀 그 변형이 된대요. 나이가 들면서. DNA가 변형된다는 건 뭐 형질 자체, 뭐 X 염색체가 뭐 Y 염색체로 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DNA 모습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 보면서 그래? DNA가 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와 닮아갈까요? 영적 DNA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이게 회복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 안에 함께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셔.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다 이루신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난 새 것이 됐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다스리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잡아요? 하나님의 것을 잡아요? 하나님의 것. DNA가 바뀌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복음을 여러분 깊이 적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 적용하실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걸 잡지 마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 생각 많이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777 기도하세요. 기도문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아들들하고 했거든요. 777 기도문 유튜브 틀어놓고 호흡 기도시켰어요. 계속 시킬 거예요. 오늘도 가서 또 집에 가면은 애들 일로와 아들들 했냐 안 했냐 안 했어 틀어 같이 기도문 들으면서 계속 아직 호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겠죠. 근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777 하시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복음 누리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에 다. 뭐든지 다 핑계야.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당연히 하셔야죠.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응답 달라고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게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랑 가까이 하냐 누구와 함께 하냐가 여러분 영적 DNA를 만든다니까요. 나 24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24 누리고 계십니까? 내 생각 24 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 24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안 되죠. 사탄이 개입하는 그 생각 속에 24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오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신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멀어지지 않고 함께 오셔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내가 권능 줄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너는 뭐 해라? 오로지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령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성령 받으면 권능임에서 내 한계를 넘어설 거다 나를 넘어설 거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안 믿으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뭐 지금 좀 이일양 목사님 옛날에 그 목사님 그 사위가 김성호 목사님인데 김성호 목사님이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이일양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목사님 몇 번 인용하셨죠. 성도들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 성령 충만 달라고 해라. 성령 충만 구해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 주신다고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하고 성도들한테 욕했대요. 준다고 하는데 왜 달라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인간의 최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에다가 묶어 놓으셨습니다.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은 바로 보좌와 통합니다. 그 보좌에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 안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게 주신 최고의 무기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번에 딱 갔다 오면서 나는 시간만 나면 계속 기도한다. 난 시간만 나면 777 기도하고 난 시간만 나면 그리스도 누리고 난 시간만 나면
주님을 고백한다. 24로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25 영혼은 따라온다.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DNA 변할 만큼, 여러분의 영적 상태 변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뭐 대단한 거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25 하신대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신대요. 그게 약속이에요. 전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고 기도해. 24의 방법이 뭐예요? 3집중. 아침 힘을 얻어. 낮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밤 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 어렵습니까? 안 하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호흡기도 시키려고. 호흡기도 30분 동안 777 있잖아요. 그냥 30분 틀어놓고 호흡하면서 777 3분 6초예요. 3분 6초 10번 호흡하고 가세요. 근데 눈 감고 집중하고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저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30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또 스케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힘 얻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 생각하고 약속을 붙잡고 현장 생각하세요. 햇소리 하지 마시고. 햇소리가 뭔지 알아요? 맞는 말인데 아닌 거 하지 마시라고. 현장은요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가면 흑암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계속 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도 이제 제가 올렸잖아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요 이제 복음 딱 얘기하는데 들으시더라고요. 그냥 딱 이렇게 오는 길에 이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복음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미 교회를 막 다녀서 교회에서 놀았어. 자기 그게 집 옆에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도 다니고 크리스마스 때도 가고 이랬던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만 몰라. 그러니까 장군님 차 운전해서 명동 성당도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른대. 복음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 왜 돼야 되는지 얘기했죠. 영접하시겠대. 영접시키고. 다시 볼 일 있습니까? 전도지 하나 주고. 호련히 우린 가는 거죠. 근데 저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택시를 타는데 전도할 마음 드십니까? 저는 택시를 타는데 전도할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는 가는데 아저씨가 얼마나 쌀벌한지 말을 걸었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을 거는데 쳐다도 안 봐. 말도 안 걸어. 상태가 그분이 굉장히 뭐 기분 나빠. 그래서 아유 좀 뭐 이렇게 좀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네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도 없어. 아 이거 힘들대요. 막 째려보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근데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사장님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데 얼굴이 너무 쌀벌한 거야. 요즘 부산 경기 어떻습니까? 부산 사람들 좀 분위기 어때요? 그랬더니 내가 그 질문 했더니 완전 그때부터 막 진짜 갈 때까지 욕을 하는 거야. 정치 욕 뭐 욕하면서 지금 부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완전 잡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전히 나로 가득해서 자기란 기준에 가득해서 막 정치 뭐 다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죠. 그래 여러분 뭐에 집중되어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딱 보면서 그렇지 한 사람의 여러분 새가족이나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진짜요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신분, 내가 받은 구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변화된다고요. 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이제 만나졌잖아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체험한 이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18장에 그냥 만났습니까? 그냥 만남이 아니죠. 전도하는 뭐예요? 전도자와 전도할 수 있는 중직자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만남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전도자가 되셔야겠고요. 전도하는 전도자요, 전도하는 중직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신도 중에 최고가 중직자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중에 이제 전도자가 되셔야죠. 목회자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셔야죠. 그래서 뭐예요?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거 하시는데 브리스가 부부는요 중직자인데요. 목회자 중에 전도자로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조금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아볼로에게 가서 복음 깨닫게 하는 아주 대단한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도와주면서 자기는 안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완전 자기 집을 가지고 집을 오픈해서 전도운동에 평생 쓰임받은 이 브리스길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족한테 이 전도자와 중직자 얘기를 하면서 모델을 딱 그려줘야 돼. 본을 딱 보여줘야 돼. 성령인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은 동역자였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자기 재산 전부 다 해서 복음운동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음 줬냐? 당신이 가늠한 여인 아니에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저 여자가 죽어야 된 정죄 받아야 될 그걸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말씀 중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보시라니까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요 달리신 걸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당함을 기쁘게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별로 우리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났을 때 그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정말 느낄 만큼 복음을 느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잠들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 잔다. 이게 영적으로 지금 여기 치우는 게 그냥 치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치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냥 정리하는 거 같죠? 그거 그냥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 정리하는 가운데 영적인 거 떨궈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수 없이 걸어놨던 복음 운동할 수 없이 걸어놨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래된 흑암을 다 벗어나가는 거예요. 저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없을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전도만 못해요. 그 기준 때문에 틀 때문에 전도만 못해요. 남의 건 다 잘 봐서 얘기는 잘하더라고. 자기만 못 봐요. 자기만 안 바꿔요. 저는 뭐 남 얘기 많이 하기보다는 나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저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게 전부 다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한 명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나 한 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으시면요. 하나님은요. 그때부터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응답이 오는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을 말하는 이 현장에서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미션과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맞아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신다는 게 딱 맞아져요. 그러면서 거기 현장에서 계속 뭐 하면 돼요? 지속해서요. 이 복음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만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현장에 이렇구나. 복음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인도.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왜 인도하셔서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딱 이제 1강 메시지 듣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겨우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수준으로는 세계보고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거예요. 맞지?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해요. 예배 때 드렸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맞아. 내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야.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그 여인이 음란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그게 삶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잡혀 있다가 간음이란 문제가 드러나서 잡혔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 배경 속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란 배경 속에 잡혀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의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근본 문제도 모르고. 그게 결국 뭐예요? 모든 사회 문화 배경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게 안 보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얘기합니다. 니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너도 똑같아.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 안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누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 하는 거요. 잘못된 거예요.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면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셔서요. 주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조용히 그냥 들어가세요. 신분을 누리세요. 24 하나님을 누리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완전 여러분 안에 흑암 무너지고 부신 현장에 흑암이 보여지고 완전히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가족을 보면 시험이 안 들고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현장에 가면 시험이 안 들고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메시지 너무 세 가지 수련의 메시지가 너무 저한테 딱 맞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지? 혹시 가족이 핍박합니까? 가족이 핍박한다. 살펴보는 중이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 식구가 자기를 핍박하면 살펴보고 있는 중이래. 다 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나 안 변하나. 진짜 변했냐 안 변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되지 않으면 진짜 내면에서부터 안 변하면요. 내면에서부터 기도 안 되면요. 안 변하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진짜 내 내면이 변해야 되는구나. 결국 그 부분이 많이 계속 부딪혀요. 지금도 하나님은 왜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냐.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 전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나타난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 구원의 역사가 나하고 맞아진다.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딱 맞아진다는 얘기.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4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24. 이게 우리의 뭘 좌우한다고요? 운명을 좌우한대. 복음을 깊이 적용하시는 게 전부 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복음을 이 기도로 누리면 그때부터 25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제가 이번에 딱 보면서 진짜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왔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금요 예배 때도 좀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복음 24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안에서 신분 주시고 영적 DNA 바꿔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